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기대함으로 또 올해를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긴장되고 또 주변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얼굴과 손과 발과 가슴 모든 부분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나병 하면 한자로 문둥병 나자를 씁니다. 동양에서는요 한자로 나흘마라는 그런 말을 쓰면 두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몸의 피부가 부풀어 올라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두꺼비의 피부를 연상시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환자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것보다는 나 환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1873년에 이 병원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주님을 몰래 만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무리들 안에서 돌이 날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의하면요 이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이 나병이 발병되어서 제사장에게서 판정받았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판정은 바로 사형 선고와도 같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얼굴과 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코와 입을 막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전염되어서 나도 부정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녹아내리고 뭉그러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약을 먹고 누워있을 때조차 그 마음이 축 늘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나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또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받은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친지들 그런 사람들을 떠나가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얼굴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부정이 옮을까 봐 그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라든지 더러운 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또 부정한 모든 것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감을 받았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소외감과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져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나병 환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아니,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사람 이하다. 난 살 가치가 없어. 매일매일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강가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괴물이구나. 또한 여러분, 나병을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누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되죠. 우시야 왕도 그랬고요,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죄인, 가족과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 또 심판을 받아서 그 벌로 인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럼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힌 채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리표가 많이 붙은 인생, 과연 그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을까요? 마을 밖에서 더운 날씨를 피해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의 손이 닿는 모든 풀과 나무와 돌, 이런 자연조차도 부정함이 올맞지게 된다는 것이죠. 행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나병 환자가 저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나무를 만졌다, 돌을 만졌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오히려 이 나병 환자는 풀과 나무와 돌에게 미안해집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도 부정해졌구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에게서도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혼자여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갈망합니다.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죠. 예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만났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늘 만나면 항상 밝은 미소로 또 예배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예쁘장한 그런 자매였는데요. 1:1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 자매가 어렵게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차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눈물을 짓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중에 자기 자신만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 있고, 아버지는 이제 무교입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불교고, 형제들은 교회 다니질 않는데 교회 다니는 자기를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힘든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오냐? 그렇게 좋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는 날은, 그날은
그 집이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정말 갈망하고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 응답은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더 힘든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더 지치고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간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갈망과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그런 소외감과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소외감 때문에 주눅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매일 눈물 흘리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마을 외곽에 오셨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조심스럽게 주님을 찾아 헤매면서 드디어 발견한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원하시면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원하시면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델로입니다. 그냥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깊이 유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지가 포함된 그런 동사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과연 돌아보실까? 못 본 척 일어나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 병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괴로우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지 이 나병 환자가 소심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내가, 공동체에서 쫓겨난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 일그러진 얼굴과 상처투성인 마음으로 범벅이 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깊이 유념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즐거운 그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여기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그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의 부정함이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주님께로 옮아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도 전에 터치를 하셨어요.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부정함을 꺼려하지 않으시는구나. 얼마 만에 느껴보는 그 사람의 체온인가. 이렇게 감동받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즐겁게 기쁘게 너를 고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복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의 모든 근원이 메마르고 부정함이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독과 소외감과 자기 비하와 영적인 메마름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그 주님을 만난 순간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고 이제 깨끗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규정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로와 치유함을 받는 그 회복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부의 자매가 몇 달 뒤에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쑥스러워서 머리를 만지고 옷을 만지고 주위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 자매는 그 아버지의 표정하고는 사뭇 다르게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빠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 아빠 교회 나왔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서 더 살뜰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우리 자매가 우리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예뻤군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경직된 얼굴이 풀어지고 그 얼굴에 미소를 띠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이 날을 위해서 따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시죠? 그랬더니 저도 압니다.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제가 난생 처음 교회도 나와보고 목사님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곁에 서 있던 이 자매가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매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꽁꽁 숨겨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눅 들어 있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스스로 원망하는지, 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